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멀리 있지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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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모든 교회는 이 십자가가 다 달려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죽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왜 죽으신 것인 십자가를 살아둔 것인가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었단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그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다니에 계시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물어보면 그것은 주님이 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을로 가보니까 마을 입구에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매인 것을 풀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쓸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앞에 툭 두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탁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앞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확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생전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껍데기는 멋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전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서 엎으십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된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무시하고 외면한 종들,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종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우리 신명기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계명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환란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그 환란의 날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일지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식사에 앞서서 예수님은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재판당하시고 다음날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행정관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아무리 신분해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놓아줘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온몸에 날카로운 채찍으로 찢어지면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모욕을 당하십니다. 왕으로 상징되는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 모진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으로 온몸과 온 머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우리 라틴어로는 갈보리,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 옆을 지키고 내게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무엇이 밀려왔습니까?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제6시는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12시.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해가 가장 강렬하고 밝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하늘은요, 그 빛을 잃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고통 속에 죽여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계셨습니다. 어젯밤부터 재판받으시면서 갖은 침뱉임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채찍질로 등이 다 찢어지시고 얼굴은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흐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오셔서 지금 손과 발이 다 못이 박히시고 숨을 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육체적인 고통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버리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셨습니까? 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대속자로서 해결해야 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결국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절망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죽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을 누가 대신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 군중들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며 조롱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묵묵히 참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 쉴 때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을 뿌리치지 않고 그 고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둘째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찌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확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 날에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속죄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지금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른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 놀라운 생명의 십자가의 사역, 이 대속의 사역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대속의 사역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셋째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 옆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먼저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지위는요, 상당히 낮았습니다. 사람의 숫자 속에 여성의 숫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재산 명부에 여성들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그 여인들이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사역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녀들은요,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보다 고발당한 가능성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는 것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군중들이 혹시 고발이라도 하면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킨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옆을 지킨 여인 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갈릴리 마을 막달라에서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는 살로메가 있었는데,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요, 갑자기 예수님의 옆을 지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이들은
아멘.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든 기록되지 않았든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은 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제자들보다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되는 여인들이, 힘이 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처럼 축복의 자리나 고통의 자리나 항상 예수님의 옆을 지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옆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당돌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돌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요청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대담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은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 여기에서 동기가 되었어, 기원이 되었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대표 중에서도 이 의장을 제외하고 70명만이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처형을 당한 보통 시체들은 그 시체를 요청하면 데려가서 장례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반국가적인 혐의를 가지고 처형당한 시체는요, 장례를 치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홀로 빌라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직접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됩니까?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멘. 요셉이 예수님께 시체를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해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안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 당별한 걸림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기다리며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주님의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담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과 환경,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해야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지위, 주님이 내게 주신 돈, 건강, 재능, 환경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힘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담대하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아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시작. 빌라도는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마치 맡겨둔 것을 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에 놀라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새로 산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도 그 예수님이 누우신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무덤에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헌신할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도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능하고 이름뿐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담대히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담대히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힘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옆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옆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또 다음 건, 내게 주신 힘으로 담대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옆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의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의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죄악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시고 이 고난 가운데 모욕 가운데 참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주신 것 갖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고통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옆을 지키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 나를 위해 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담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생각하시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옆을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아버지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시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다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주님의 예비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각자 가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옆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